택한종의 천년한시 예언대로 이뤄지네. 전쟁 없는 한식 세계, 막이 없는 한식 축복, 인정받은 택한 종이 그 한식에 들어오고, 천년한식 영원한 복 왕권으로 축복받네. 전쟁 없는 한식 축복 택한 종이 받는다네. 택한 종의 무궁한 시 진리대로 이뤄지네.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 나라, 생명나무 열매 맺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 영원 무궁한 나라는 우리들의 종착지네. 전쟁 없는 한식 축복 택한 종이 받는다네. 영광의 찬미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뜻이 있는 사람에게 큰 소망을 주시려고 계속되는 기적 속에 사명자가 기뻐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택한 종의 축복이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흑암 속에 있는 사람 영광의 빛 비춰주고, 흑암에서 벗어난 종 큰 기적을 바라보니 세계 사람 살릴만한 물실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종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기적받을 그릇 준비 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결받은 신령 그릇 온전하게 보존하니 택한 종의 믿음 그릇 넘치도록 부으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받은 종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아낌없이 쓰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종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는 와 같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기적받은 그릇 준비 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결받은 심령들은 온전하게 보존하니 택한 종의 믿음들은 넘치도록 부으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 같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받은 종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아낌없이 쓰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꾸는데 여호와 같은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받은 종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유한 결마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보호받네 행받하신 주의 역사 영광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땅의 전쟁 없이 하고 해한 상함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지면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일의 예루살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말일의 예루살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저희들에게 일찍이 깨우쳐 주셨으므로 자나깨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리워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는 예루살렘을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하는 그런 날들이 다시 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함 속에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역사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예루살렘과 성산을 향한 하늘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산을 향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검열받은 하늘 군대의 축복을 받는 역사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62장입니다. 62장입니다. 예루살렘 위하여서 우편사단 쫓아주네 대가인 종을 위해 더러운 옷 벗겨주고 마귀 참소 받지 않고 마귀 역사 피해 없게 주의 사자 지켜주니 사명자가 승리하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을 얻어 일어나자. 예루살렘
위하여서 여호와가 보호하네. 약한 자를 다윗같이 여호와의 사자 같게 미약함이 사라지고 연약함이 사라지고 주의 사자 지켜주니 사명자가 힘을 얻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을 얻어 일어나자. 예루살렘 위하여서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네. 애통하는 심령 속에 변화 역사 찾아오고 강팍했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주사 주의 사자 함께하니 사명자가 변화받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으로 너 일어나자. 예루살렘 위하여서 죄더러움 씻어주네. 금같이 시험받고 은같이 연단받고 사꾼 목자 지실 때에 참목자를 붙드시네. 주의 사자 함께하니 사명자가 변함없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을 얻어 일어나자. 예루살렘 위하여서 성령생수 흘러내네. 동서해로 흐를 생수 동서방의 완전 역사 끊임없이 흐를 때에 세계 사랑 찾아오고 주의 사자 함께하니 사명자가 회복되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을 얻어 3절입니다. 일어나자. 예루살렘 위하여서 죄더러움 내려주네. 애통하는 심령 속에 변화 역사 찾아오고 깜빡했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주사 주의 사자 함께
함께하니 사명자가 변화받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으로 너 일어나자. 예루살렘 위하여서 죄더러움 씻어주네. 은같이 시험받고 은같이 연단받고 사꾼 목자 지실 때에 참 목자를 붙드시며 주의 사자 함께하니 사명자가 변함없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으로 너 일어나자. 예루살렘 위하여서 성령생수 흘러내네. 동서해로 흐를 생수 동서방의 완전 역사 끊임없이 흐를 때에 세계 사람 찾아오고 주의 사자 함께하니 사명자가 회복되네. 예루살렘 택한 종아 힘으로 너 일어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절저한 신앙의 정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니엘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다니엘 선지자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이 더 귀한 역사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받았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그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이러한 경향을 볼 때에 다니엘 선지자는 그 코앞에서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그것을 감사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자굴 속에서 나와서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멀리 내다본 그런 역사로서 감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다니엘 선지자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바로 내려줄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눈앞에 닥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조급해하지 말고, 또 우리 앞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도 다니엘 선지자같이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긴 안목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은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큰 뜻을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예, 그렇게 감사하고자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입으로 감사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감사하기로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이 감사할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저는 크게 4가지로 감사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자. 예,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자. 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종을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명해 놓으셨다. 예, 지명하신 그 종들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쓰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지명은 취소되지 않는 지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지명하신 것은 변동이 없는 지명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쓰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신 종들이 있는데 그 지명을 언제 하셨는가? 이사야 4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세 복음에 쓰시려고 지명해 놓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고 마지막 복음 역사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역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자체가 마지막 복음 역사에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명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도 여러분도 다시 새삼 깨닫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놓고 보니까 쓰시기에 너무 아닌 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툭하면 실수, 부족, 허물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번 지명은 변개할 수 없는 지명이기 때문에 조성하셔서라도 쓰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 종의 역사가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 우리에게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실증이 나지 않는 말씀인 겁니다. 지명하여 불러놓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는 그 의미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에 써놓으셨다? 이마에, 우리 이마에 이름을 써놓으셔서 소유 삼으셨다는 표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꼼짝하지 말고 마지막 복음 역사에 하나라 하시면서 마지막 이 복음 역사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를 삼아 놓으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종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손대지 마라, 흑암도 손대지 마라, 가난도 손대지 마라, 질병도 손대지 마라, 오직 이 아이의 역사는 나의 소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다운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명하여 불러놓으시고 시키실 일이 있잖아요. 그 시키실 일이 바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같은 무슨 일? 네,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려고 지명하셨다.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려고 소유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지명하신 그 목적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지나간 일에 대하여서는 기억도 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이루실 그 새 일을 위하여 지명하셨고 새 일을 위하여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하는 특수한 몸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44장 1절에서 조성하여 주신다. 무엇에 피해받지 않도록, 물과 불에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 체질을 조성하셔서 변화체의 축복을 이루셔서 아무리 위험한 경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조성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감사하자, 소유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자. 예, 지명하여 부르신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보배로운 구석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보배롭다. 왜 보배로울까요?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으니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인물보다도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이러한 종의 축복이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미움받는 길이 아닌 사랑받는 종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명하신 종에게는 생명도 보장해 주셔서 어떠한 위험에든지 처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주어서라도 지명하신 종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이 바로 마지막에 지명하여 부르신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감사 속에 화가 번야 복이 되게도 하시고 계속되는 감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것을 감사하자. 두 번째, 말일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말일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자, 여러분, 말일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일까요? 우리는 복에 대한 기준이 마지막 이 시대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일에 복 있는 삶의 기준을 아주 똑떨어지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그래서 때가 가까운 말일에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복을 자꾸 땅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복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화가 아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읽자. 복을 주신다. 예언의 말씀을 듣자. 듣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킨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예정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 안에 복에 대한 기준을 샅샅이 기록해 놓으셨고 이 예언의 말씀 안에 복받을 자의 행동과 마음가짐과 신앙관과 모든 복에 대한 기준이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바른 복의 기준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복 아니면 화,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읽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미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읽는 차원도 더 높은 차원으로 읽어야 되겠고 듣고 깨닫는 차원도 더 높은 수준으로 깨달아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보다 복을 주는 그런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역사가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에게는 앞으로 큰 환란이 불어닥치는데 그런 환란에 피해받지 않도록 사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사는 길을 찾아주시는 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불어닥칠 환란은 민족의 환란인 것이죠. 그런 민족의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산으로 도망하여서 성산에서 열리는 시온의 성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에게 주시는 복된
결과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에 소홀히하지 말고 듣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고 지키는 역사에는 더 힘을 다해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지켜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에게는 앞으로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떠한 작은 복이라도 받을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중에 저와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될 공중 재림에 끌어올리시는 그런 축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종들에게는 앞으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백마 타신 심판주의 뒤를 따르는 백마 탄 하늘 군대의 축복을 주시니 이것을 저도 여러분도 내다보고 감사하자. 아멘. 백마 타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백마 탄 하늘 군대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변함없이 읽고 있으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 나라에 이루시는 새 시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도 위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이 예언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종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축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성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언의 말씀 주신 것에 대하여서 황감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종착지 무궁 천국까지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예언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읍시다, 들읍시다, 지켜냅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정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루살렘은 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세 번째, 예루살렘과 성산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자. 예루살렘과 성산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자.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산, 성산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산이 함께하는 역사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미가, 이사야 이 세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더 득세해서 비진리가 더 힘을 쓰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그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해서 비진리와 타협지 않는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예루살렘의 축복을 감사하자.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은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읍 안에서는 비진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저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진리의 성읍이 먼저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심령 속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잃은 종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예루살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이 복음 축복의 중심축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인 것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왜 소중한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왕래하지만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여 다 갈아요 피곤해지는 이런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하게 하셔서 영적인 기근을 모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예루살렘이여 감사하자.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독과점 품목으로 나오는 이런 독특한 축복의 성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우리 모두 예루살렘의 축복받는 역사가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니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 따라 생수도 흐르게 하시는데 겨울에도 여름에도 사시사철 말씀만 나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도 함께 흐르게 하시니 이것이 예루살렘의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만 나오게 되고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컬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따라 이 시대에 흐르는 생수를 예루살렘에서 공급해 주시니 답답함도 없는 것이고 컬컬함도 모르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균형이 잘 잡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복음의 요람과 같은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자. 예루살렘에 소속이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분에 넘치는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달아서 예루살렘이라는 옛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한 그런 역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지막 복음 역사의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 복음 역사에 쓰여질 종들,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라도 사명자로서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중함을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덩덕궁이 아닌 것이죠. 말씀과 진리가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축복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소하게 세세하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의 소속인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이 환란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마치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영육간에 보호하시는 이런 예루살렘의 축복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예루살렘의 축복 중에 가장 존귀한 보호의 축복이 오늘도 예루살렘에 죽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보호해 주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게 되면 보호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임마누엘 날개로 덮고 계시는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보호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형통에 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땅의 길도 형통하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 자체는 불통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예루살렘을 아끼자, 형통하게 하신다. 네, 예루살렘을 존귀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중심 축으로 쓰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만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에도 풍년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고 보호가 있을 때는 보호도 해주시고 형통이 필요하실 때는 형통의 문도 활짝 열으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성산도 함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산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성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시니 그 야곱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하셨습니다. 만방이 그때에 모여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복음의 초창기에 야곱의 도가 나오는 이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돌아올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산이 매우 분주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지자들마다 예언하고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분주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도 무장하시고 기도도 무장하시고 사상도 철저히 무장해서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종들에게 예루살렘의 축복의 본보기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산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군대를 쓰시는데 검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열이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검열이기 때문에 그 검열에 우리는 슬쩍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아주 예민하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하여서 어떠한 검열이든지 한 번에 즉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과 그런 영적인 수준이 함께 갖추어지는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회가 열릴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역사에 감사해서 저도 여러분도 민족의 환난과 더불어 일어나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그 시온의 성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이 내리시는 성회인 것입니다. 그 성회에 우리도 참여하여서 1차적 신 받은 종으로 나옵시다. 그 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산에서는 사망을 멸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어느 제약회사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그런 사망을 멸하시는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처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 이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생명과 먹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는데, 그 말씀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먹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멸하시니, 그 역사를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사망을 멸하신다는 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고 마지막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골수의 기름을 먹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내다보고 예루살렘이여 감사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 살릴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자. 아멘. 많은 사람 살릴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종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 살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가 되어지면 사람 살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봉함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종으로 별빛 같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종의 축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합시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 죽이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쪽으로 가게 하시니, 이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이 감사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종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주신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주신다. 감사는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는 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 모두 감사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축복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오늘 예배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로 감사 올리고 있사오니, 이 감사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좋은 일을 불러와 주시고 큰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 123장입니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예언 성취 이루어진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 사명자에 이루어지고, 동방에서 사명자들 감사하며 돌아오니, 환난 시대의 온 말씀 온 세상에 전해지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심령 변화 이루어진다.
황폐해진 심령 속에 변화 역사 찾아오고 원망 불평 떠난 심령 감사로서 충만하니 진리 성을 위은 심령 감사만이 가득하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체질 변화 이루어진다 연약함이 떠나가고 피곤함이 떠나가고 예언 말씀 몸에 이뤄 완전 변화 회복되니 새연새 떠난 체질 새 힘만이 가득하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동방 역사 이루어진다 시련 연단 모략 속에 입맞은 종수 채우고 동방에서 신의 역사 완전가 일어나니 복음 대적 무너지고 영광만이 가득하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영권 물권 회복된다 영권 회복 이루어지니 택한 종이 돌아오고 물권 회복 이루어지니 세계 물질 돌아오고 궁핍함이 떠나가니 훌륭함이 가득하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올려서 감사를 표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물질이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얼마든지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에도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드린 물질은 극히 적은 물질이지만 쓰여질 때는 큰 물질로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보십니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면 예배 드리는 주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팀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차가 바로 출발합니다. 성산과 여주 팀들은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5억 서울 성전 내각 성상 건축 완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없으시면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시고 당회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의 복 받게 되고 영권의 복 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같이 회복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천년왕국 회복하다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대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